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 말씀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내어떠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모험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초행길에는 안내자나 또 이정표나 특별히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내자나 이정표 혹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알았던 길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길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도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알려주는 그런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길눈이 좀 밝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길을 잘 찾아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도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뭐 2달에 한 번씩 요즘에는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업데이트 날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 그 다음 날 바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나보다 더 잘 안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최신형,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난주에 읽었던 하나님의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기록된 그냥 죽어있는 거, 그게 아니라 현재도 살아있는,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2가지 길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야망입니다.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영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리고 스스로가 그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곧 길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이 곧 진리다.
내 생각만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길은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사랑교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은 저는 희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그래서 사명이라고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은 황금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곧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이 있다. 좁은 문으로 근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길이 넓어서 편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야망의 길을 걸어가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비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건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가요. 어쩌면 떠밀려서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길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힘써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써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편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해야 됩니다. 애써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뭘 하든지, 운동이면 운동, 놀아도 하여튼 열심히 놀아야 돼.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회사를 운영해도 열심히 하고, 저는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도요, 게으른 사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됩니다.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자동차에 아주 최신형으로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비게이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열쇠와 같아요. 열쇠가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죠. 사용할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마당도 넓고 건물도 잘 되어 있는 카페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요. 옆에서 차 마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전주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냐고. 이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아, 참 좋지요. 시설 좋고.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일까?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일까? 집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가까우니까. 여러분 혹시 나오셨습니까? 집 가깝다고? 집 가까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운 교회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설교.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 자부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감동 있는 찬양입니다. 열정적인 찬양입니다. 생명을 넣어놓고 하는 막 찬양, 그냥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 찬양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는 내가 살아온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마음, 이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진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곧 그 찬양이 나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설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포로된 유다 백성이 지금 이렇게 큰 혼란과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정말로 간절하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태도예요. 한번 들어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냥 들어보자. 이 들어보자에서 그 느끼는 것이 뭐합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참고해볼까? 한번 들어봐서 마음에 들면 내가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지 뭐. 한번 들어볼까? 한번 구경해볼까?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들어볼까가 아닙니다. 꼭 들어야 되잖아요. 자, 롯의 사위라는 사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롯의 형편을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정탐하고 나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지 형편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롯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롯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다 전했어요. 자,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곳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랬는데 딸들이나 아내는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위험 신호, 위험 징후가 올 때 대처를 잘 하게 되면 그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신호가 왔는데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그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면 어떻게 들었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이죠. 그렇죠?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섰을 때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복종하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잔치집에 굉장히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것은 뭐였냐 하면 지금 포도주를 가지고 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손님들이 그러는데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예수님은. 아니 손님들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것은 뭐냐 하면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참 난감한 일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물 안 갖다 주는 만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 물 떠다 줬다가 벼락 맞게 생겼잖아요. 혼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포도주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너는 왜 물을 가지고 왔냐? 오히려 책망받고 야단 맞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킨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마리아가 시킨 대로 이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그냥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신 손님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갖고 왔냐? 감탄을 하고 감복을 합니다. 그 하인들도 칭찬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하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드러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신사적이어서, 여기에서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너그러워서는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입견이 엄치 혹은 열린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들릴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너그럽다는 건 도량이 넓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소중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잘 살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요, 욕심,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익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게 되더라. 선입견을 가지고 듣거나 닫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이익이라는 게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죠. 부뚜막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까? 직분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요? 직분만. 왜 이렇게 되었나요? 적어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샀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처음부터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부터 집사였던 것 같아. 처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처음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또 안수를 받았을 그때를 다시 생각하시고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생이 나타나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그대로 있게 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금년 지금 이제 8월달이 지나가고 9월달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익어가고 있습니까? 곧 추수의 달이 막 가까워 갑니다. 포도가 지금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막 복숭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곡식도 나오고 쌀도 나올 것입니다.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막.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지금 내가 성숙해 있습니까? 또 나를 통한 열매는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넓은 등팔에 누렇게 익어가는 그 곡식을 볼 때 나 자신을 비교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익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더 욕심꾸러기가 되는 것 같고 더 고집쟁이가 된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사실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왜? 힘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헌신을 말하면서 행동은 따라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주면 다시 들어온다. 좋은 샘물은요 계속 퍼내야 됩니다. 지금 뭐 수돗물만 틀으면 물이 막 나오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샘이 많지 않았어요. 한 집에 하나씩 샘이 없었어요. 막 동네에 한두 개. 그리고 부잣집이나 자기 샘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타려박으로 뻗어 먹다가 펌프질해서 먹다가 그랬던 시대를 저만 해도 막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낀다고 물 많이 아낀다고 옆집에서 물 들어오면 안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샘은요 언젠간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좋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막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은요 물이 점점 잘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 좋은 물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봤어요. 아, 샘물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샘물이라는 것이 자꾸 퍼내고 자꾸 쓰고 자꾸 나눠주면 그게 더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좋은 물이 나오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알았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간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과학적으로 뭐 그거 잘 몰랐지만 하여튼간 그렇더라고. 물을 자꾸 쓰고 자꾸 퍼내니까 좋은 물이 나오고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알죠. 왜? 작은 물줄기가 물을 자꾸 쓰니까 그 물줄기가 큰 구멍이 만들어지고 물이 그 속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고 좋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입니다. 계속 두면요 물이 썩습니다. 근데 물을 퍼내면 자꾸 나눠주면 더 좋은 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줄 거라는 걸 믿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줄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거 받을 거니까. 새 거 받을 거니까. 그렇죠? 새 거 받을 거니까. 새 것을 준비했는데 이 헌 것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도 모으고 막 이런 거를 버리는 걸 잘 못하는 성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훈련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 그냥 대책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계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모하고 자식이 거래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렸을 땐 잘 몰랐죠.
특히 저는 마늘 심을 때 이거 마늘이 그렇게 비싸고 그 귀한 건데 이거 해봐야 여섯 쪽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께 심으면. 왜 이건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야? 어떤 건 많이 나오는데 막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조금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옥수수도 한 개 심으면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심는 대로 심은 만큼 그 의미는 내가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 나는 거고 또 내가 한 개 심으면 6개나 30개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가 2개 심으면 12개 나오고 60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개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10개를 심으면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열매가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심어야죠. 그렇죠? 그거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진실하더라고요. 정직하더라고요. 내가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자, 3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요. 그들은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거니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르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좋은 스피커는요 원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피커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가야 되지 변질이 되거나 다른 말이 나가면 좋은 스피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저는 스피커라고 봅니다. 설교하는 스피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그냥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설교자, 저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바르게 원음대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를 스피커가 아니라 연예인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뭐 노래도 잘하고 막 그런 거, 연예인 그러면 인기가 있잖아요. 설교자도 연예인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잘생겼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설교자를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오히려 많은 장식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잠깐 사람이 좋은 말로 또 좋은 표현을 써서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저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책망받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그들은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부담.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짐은 부담이거든요. 무게라는 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자전거가 무거우면요 부담스럽습니다. 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짐이라도 자전거에다 싣고 가면요 무거워요. 잘 안 나가고 힘들어요.
그런데 배낭으로 짊어지니까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무게인데, 아니 지금 자전거에 실려있는 건 내 몸무게하고 자전거 몸무게하고 그거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자전거에 실었을 때는 무거움을 느꼈는데 내가 배낭으로 짊어졌을 때는 무거움을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자,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등에 짊어지고 가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가슴에 끌어안으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안 되더라고요. 자식이 어렵고 힘든 일을 있을 때 자식이 짐입니까? 짐이 안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할 때는 그 헌신과 그 희생이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감사함으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저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야망대로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시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그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빠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서 위에 떠났고 지을 지음 같다. 이어오고 놀라며 바람 부딪혀도 소 위에 새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놀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서리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넉넉 따라서 영영 산걸 주니. 잘 지도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